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쉬셨습니까? 네. 피곤하시죠? 네. 10일 철야 기도가 금요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3일째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또 반이 이렇게 전부가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끝이 좋아야 전부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10일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또 하느님께서 넘치고 넘치게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 삶의 여정 안에서 풍요롭게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그런 모습이 약간 보여지기도 하지만 기쁘게 찬양을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피정 지도를 간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으로써 찬양을 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이 기쁘게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기쁘지 않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런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왜 기쁨이 없을까 하는 묵상을 이렇게 잠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분들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떤 분은 그 찬양에 기쁨이 없을까? 아마도 일상 안에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들은 아주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죠. 내 문제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내 문제와 내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들을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어떤 문제가 있다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돼야 돼요. 내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어려움이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다. 내 안에 불편함들이 내 불편함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받으신다면 그 문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찬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내가 처한 불편한 상황들을 더 축복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노력들,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신부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신부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알아요. 제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을 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내 삶을 하나님께 초대해드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은혜롭게 축복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교님이 가끔 이렇게 복지관에 가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하십니다. 복지관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곳이지요. 물론 그곳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시기도 하지만 그곳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하십니다. 주교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항상 이렇게 복지관에 가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여러 이렇게 복지관이 있죠. 우리 교구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또 노인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미혼모 시설도 있고 한부모 가족 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육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교님은 그 복지관을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편리함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건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안식처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이렇게 하십니다. 주교님께서. 마음과 영을 또 이렇게 육까지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안식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피해서 쉴 수 있는 것. 비바람이 불었을 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 어떤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대상자들에게 이곳이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언제든지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기도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우리 기도회는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안식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쉴 수도 없는 곳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이곳에 오면 몸으로, 육으로, 영으로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쉬는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지친 영을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교님은 또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주교님께 칭찬하는 걸 주교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 제가 이렇게 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주교님 옆에 있으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주교님이시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교님의 어떤 불편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 그 불편함이 굉장히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저 어른 왜 이러실까? 때로는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누구나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주교님은 그런 불편함을 숨기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하냐면 여러분보다 이렇게 머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영적인 부족함도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부족함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가 내 부족함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지 못합니다. 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약함,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보다 더 오랜 동안 일을 한 그런 자매들과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제라고 제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시하고 하면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나보다 낫구나 쟤네들이. 물론 이렇게 저보다 못한 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오랜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전공을 했지만 저의 부족함을 제가 이렇게 인정할 때 그들의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더 좋은 이렇게 결실을, 더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 제가 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이렇게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만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픈 사람들만이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풀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치유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사람. 우리 공동체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신부님, 똑같이 귀합니다. 똑같이 귀하죠, 다. 근데 똑같이 귀한 대접을 받는가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귀하지만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귀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존귀하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존귀한 자로서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맺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는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것. 아멘. 내가 귀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를 귀한 사람으로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공동체에서 은혜롭고 축복된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은혜롭고 축복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축복되고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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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간혹 그런 말씀 하셔요. 신부님, 사회복지 일을 하시면서 참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부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실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회복지는 돈이니까. 근데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걱정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다 이루어진대요. 기도보다도 이렇게 저는 돈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이 해결이 되려나 반신 많이 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해결이 됐겠습니까? 네.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는 거예요. 신부님, 해결되셨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는데 해결 당연히 됐죠. 되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매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큰 문제라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말씀하시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이렇게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보면. 근데 응답을 안 주셨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원망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자매님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인의 모습이죠.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더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기도에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내 기도에 어떤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응답해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에이, 기도하다가 지친다, 힘들다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기도에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우리가 찬양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한 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내 한 번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들어간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그 열매가 내 삶에서 또 내가 이렇게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내 맡김이에요. 내 맡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상처를 이렇게 받고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성당을 이렇게 안 나갈까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접으려고 합니다. 성당에 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여쭤더니 본당 신부님께도 상처를 받았고 본당 수녀님께도 상처를 받았고 또 이렇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성당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당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요즘은 신부님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러신 분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부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신부님이 사랑이 많아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사제들은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공동체 형제 자매들도 이사를 가고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바뀝니다. 바뀌죠. 그런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하느님을 믿는 거는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주 이렇게 낮은 믿음이죠. 낮은 믿음. 우리 믿음 생활은 사람들을 보고 해나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부님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훌륭해봤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또 신부님이 부족해봤자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백지 한 장 차이로. 교우분들이 사랑이 많아봤자 얼마나 사랑이 많겠습니까? 수시로 변하죠. 수시로 변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느님을 바라보자. 내가 하느님 때문에 미사를 공헌하고,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느님 때문에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과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게 바로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게 바로 내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느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 때문에 늘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돼요. 나 때문에 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 장애가 된다는 거, 장애가 된다. 오직 나는 나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 때문에 존재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